우리 옆상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패트릭 존스턴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저 이거 당회장실 칠판에 적었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일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얼마나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로 가져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시편 22편은 탄식 시입니다. 탄식시.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시. 하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했던 그 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다윗은 환난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또 환난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자신을 꽉 압도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으니까 멀리하지 마소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멀리하지 마소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것처럼 지금도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 전입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 일본에서 개최했을 때 제가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어떤 전도사와 따로 출발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이제 가려는 찰나에 이 전도사가 못 간다고 캔슬을 놔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제 혼자 일본어를 외워서 갔습니다. 몇 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는 내내 불안하고 이러다가 국제 미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떠오르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부재감을 느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인 겁니다.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성경에는 바산이라는 단어는 난공불락의 요새 큰 불가능을 얘기할 때 바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바산이 뭐냐면 골란고원입니다. 1000m 되는 고지에 있는 바산 족속들, 거인족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1절 보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옥이라는 그 왕이 얼마나 키가 크냐면 침대만 해도 길이가 4m 5cm, 폭이 1m 80cm, 거의 4m 가량 되는 그 거인 족속들이 사는 곳이 바산 족속이거든요. 그 바산의 힘센 황소들과 소들이 막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때 바산 족속부터 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했거든요. 옛날에 월드컵 때 우리 히딩크가 프랑스 이기고 이렇게 해서 용기를 고취시켰듯이 그 엄청난 바산족을 꺾고 요단 서편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거인 같은 강력한 대적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황소들, 힘센 소들이 코에서 연기를 내뿜고 발로 흙을 긁고 막 돌진하는 그런 압박감을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짓는 사자 같으니이다. 왜 고양이 앞에 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봤거든요. RTS가 임마누엘 수양관에 있을 때 봤거든요. 그 고양이 앞에 쥐가 보통 쥐가 빠르게 도망가면 될 텐데 진짜 고양이를 쥐가 딱 맞닥뜨리니까 온몸이 굳어가지고 땅땅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턱 쳐보니까 넘어지는데 이 사자가 포효하는 그 소리가 인간이 듣지 못하는 초저주파 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초식 동물의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고 떨리게 한다니까요. 이 초저주파를 가지고 군사 무기도 만들 정도로 이 어르렁대는 소리가 굉장한 거죠. 이 사자가 먹이를 뜯어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 포효하는 소리처럼 다윗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두려움이 컸던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많이 넘겼거든요. 주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최적의 장소가 바위 틈, 그 은밀한 곳에 많이 숨었습니다. 거기서도 발각이 되니까 동굴에도 숨었죠. 아둘람 굴. 성경에 보면 400명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바위 굴에 우리 성지순례자가 갔다 온 분들의 간증 들어보면 거의 개구멍입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400명이 아둘람 굴에 앞으로 기어갔다가 뒤로 기어 나올 정도로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서 다윗이 시편 57편 고백했잖아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개구멍에서 엄청난 크기의 스케일 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미줄을 쳐서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피할 데가 없어서 높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숨었는데 거기에도 에돔 사람 도액이 있어서 사울이 여기 있다 고자질 해가지고 사울 군대가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 다 죽이고 남녀와 가축들 다 죽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피할 데 없어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도 숨었다가 발각되니까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고,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서 황무지에 숨었는데도 10사람들이 또 밀고 하고, 그 주께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며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위기를 히스기야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이런 말로 이 아수르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얘기하면서 그 유다 백성들을 협박한 거죠. 완전한 포위를 당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궁핍해져서 어찌할 수 없어서 더럽고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이런 추한 대변과 소변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이런 욕을 당하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를 지키는 왕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온 거죠. 잘 믿는 왕이었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원병도 요청하고 내물을 써서 돌려보내려고도 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러다가 온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병이 생긴 겁니다. 피부병.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진짜 기도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가능하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생명 연장시키고 해 그림자 10도 뒤로 가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천사 한 영만 동원되니까 18만 5천 군사가 진멸됐고 송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새끼를 쳤던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천사, 이게 떠오르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아수르 18만 5천이 쥐에 의한 전염병으로 전멸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세상살리 빛의 역사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과학이 움직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문짝이 떨어졌다. 이것만 보면 지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땅이 흔들리면 문짝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갑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수갑까지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봐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사 4명이 6개조로 24시간 철동으로 지켰는데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목 다 날아갔습니다. 군사 4명이 6개조로 지키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니까요. 그 보좌 앞에 천군과 천사들이 소환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분이고 천지 만물과 천사들은 지난주 금요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섬들이라니까요. 그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천사의 서비스와 봉사를 받게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바울과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희망도 기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을 고백했죠.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종료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70억 인구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홍해 같은 요단 같은 위기도 하나님이 갈랐고 큰 산과 같은 위기도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자굴일지언정 풀무불일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의심할 이유가 없죠. 정말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마음의 그 아픔을 잘 표현하는지 다윗은 나 자신이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분리가 되고 막 어그러졌고 나의 마음은 녹는 초같이 모든 용기를 잃어버렸다. 육체의 모든 것이 다 해체된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탈진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의 힘은 질그릇 조각 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혀는 입천장에 붙고 이 몸 안에 힘과 활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너무 목마르고 너무 탈진되고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피 3분의 1을 쏟고 완전히 탈진되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고 어깨가 탈골되시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목마르고 탈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의 이 고난이 어떻게 바뀝니까? 시편 23편은 마치 부활의 기쁨이 나오는 듯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통이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시편의 구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출구 빠져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몽땅
그 낙심된 마음,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진짜 깨달아지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바꾸시고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욕망할 거 없습니다.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떼를 이루어서 막 멍멍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썩은 고기의 피를 핥고 다윗의 대적들이 이랬거든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수족이 찔려서, 못에 찔려서 아래로 당겨졌잖아요. 시편 22편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것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를 말합니다.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다윗이 기진맥진해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확실한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안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한테는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을 다 할 만큼 친밀도가 깊은 거죠. 기도를 아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응답 오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라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손에 쥐어줘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서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이 되게 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구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드러낼까? 막 탈진했다. 막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걸 예수님의 고난으로 성취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고백하기 힘듭니다. 영적인 문제 막 이래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사람이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대적들이 다윗의 옷을 전리품으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다라고 탄식하는 거죠. 이 겉옷을 가지고 옷을 가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악인들의 잔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진행하던 그 군사들, 로마 군사들은요, 죄인들의 옷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조각조각 나누어서 가져갔습니다. 그 조각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비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면 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볼 때 실로라기를 걸쳤습니다. 아랫부분에. 근데 그건 가짜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는 나체로 달립니다. 나체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체로 달렸다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 느끼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해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나체로 그냥 달렸는데 참혹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단재앙 지옥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즐거운 교환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내 것이 뭐가 좋다고, 쓰레기뿐인데 다 가져간 겁니다. 죄도 가져가고 아픔도 가져가고 연약함도 가져가고 무능도 가져가고, 그 천국의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고 치유와 능력과 평안과 하늘의 복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나의 모든 짐들이 다 대굴대굴 굴러서 없어졌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나의 주, 나의 왕. 정말 이거 알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딱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말씀이 깊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에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신을 속히 도움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2편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에 찌르는 칼과 개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얼마나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합니까?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응답을 많이 받아가면 이런 친밀한 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이면서 친밀한 기도를 누리려면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대화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가지고 있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치 답답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다시 한번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자에게다 비유하고 들소에게다 비유하고 황소에게 비유하고 힘센 소라고 대적들을 비유하고 있죠. 이 사자의 공격 무기는 이빨로 물어 뜯는 거 아닙니까? 이 들소는 뿔로 들이받는 거거든요. 역시 다윗의 개인적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실천함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하시고, 물론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친밀한 기도, 친밀한 대화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배우시고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권 목사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야, 권 목사, 나는 내 하나님이야. 좀 가만히 있어줄 수 없겠냐? 인문주의 쓰고 싶을 때, 불신하고 싶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좀 신뢰할 수 없겠냐? 그런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입니다. 오늘 1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한다면 다음 주에 하게 될 22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복음을 누린 키워드가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 신방 때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철저합니다. 그런데 도끼질 하다가 날이 빠져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어디든 뛰어 들어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모르고 사람을 죽였는데 성문을 좀 열어주옵소서. 그럼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그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은 뭡니까? 그 제사장이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도피성에서 나오고 죄의 상태에서 나오고 상처에서 나오고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고 해방인 겁니다. 그 도피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윗이 이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친밀함도 이런 기도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슬픔과 탄식을 신뢰와 확신으로. 이게 시편의 구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시편 22편 1절 2절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십자가에 처절한 예수님의 고난의 외침이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이거든요. 그런데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위기가 곧 길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요셉이 여차저차 많은 과정 거쳤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결국 총리가 됐는데 결국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악인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살렸다니까요. 이게 악을 선으로 위기를 귀로. 십자가 복음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세 번째, 참된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의 첫 번째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천 후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종료됐습니다. 대신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시죠. 지금은 이 성령께서 어디에다 역사하시느냐, 말씀 따라가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전도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예배 행전이죠. 여러분 정말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예배 전도와 현장 살리는 전도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사시거든요. 저도 조금 있으면 이사 가는데 여러분 이사 갈 때 입주하잖아요. 막 도배장판 깨끗하게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입주해서 영원히 살아가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실을 알 때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할 때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죠. 그리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 속에 계시고 공간을 초월하고 전지전능하신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절대 망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기도, 이 단어만 붙잡아도 정말 기도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면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우리 1절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곳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승리가 있으며 바울의 현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역사가 그 안에 있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는 이름 예수는 그 2절입니다. 그 피로 세우사 하늘과 땅이 감당치 못하니 그 피로 세우사 하늘과 땅이 감당치 못하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승리가 있음 바울의 현장이 그 안에 있고